사순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가 이제 2000년 정 2024년이니까 한 2000년에다가 또 700년 전이니까 한 2700년 전의 인물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한 2700년 전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 성경을 분류할 때 뭐 율법서라든가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성격상 나누게 되어질 때 이 이사야서는 대예언서,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게 예언이라는 이 말은 예자는 미리 예자보다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말씀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뭐 깨달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게끔 계시하셔서 맡겨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대예언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맡기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과,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이 53장의 말씀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맡겨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그려놓은 초상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학자 델리치라는 분은 이 53장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의 현장 스케치다. 그러니까 골고다 현장,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스케치해 놓은 것처럼, 그려 놓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적어 놓은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은 이 이사야서 53장에 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력이란 말은 밟을 이자, 지내올 역자를 쓰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53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초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그려놓은 모습이고 예수님의 이력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그런 깊은 묵상을 할 때 이 이사야서 53장을 깊이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너무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힘이 세고 강하고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메시아는 너무나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해도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가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딱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연한 순. 벌써 우리가 이 3월 달인데 나무에 연한 순들이 올라온 나무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화단에도 장미에 보면 조그만 순이 올라오고 연한 순들이 올라와요. 이제 3월 달, 4월 달이 되면은 이 나무에 아주 연두빛의 연한 순이 올라옵니다. 이 연한 순은 그야말로 연하기가 그지없어요. 한없이 연약한 거예요. 이 연한 순은 누가 툭 건들면 떨어지고 바람 불면 떨어지고 한없이 연약한 것이 이 새순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소개를 할 때 그분이 너무 연한 순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너무 강한 분이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연약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른 땅에 나온 뿌리를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이 땅이 막 흙이 패여가지고 뿌리가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흉한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이 나무 뿌리 같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한다라면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습이 이 마른 뿌리같이 아주 흙수저같이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가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오시고 아주 멋진 귀족집에서 아주 멋진 귀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뿌리같이 볼품없이 저 나사렛이라는 변방에 아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도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천대받던 마을에 이름 모를 목수의 집에서 태어날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흙수저 중에 아주 상흙수저.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뭔가 대단해가지고 골리앗처럼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딱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성화에 많이 나오는 머리가 이렇게 좀 장발이고 아주 잘생기시고 턱수염도 있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고 그 성화에 나오는 머리가 이렇게 긴 장발이고 턱수염이 있고 잘생기신 그분은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유럽에 있는 화가들이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렘브란트라든지 이런 성화를 많이 그렸던 분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생각하고 유럽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 그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정도면 인물이 잘생겼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평범한 일상적인 평균치의 유대인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살았던 평균치의 남자의 모습을 보면요, 다 못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장발이고 잘생긴 미남자 예수님하고는 좀 달라요. 생각하고 영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인물로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래가지고 시끄럽던데, 이 차은우 같이 잘생기신 분이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하고 자라난 집도 흙수저같이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고 인물도 차은우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 전할 때 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란다. 볼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이런 분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하고 흙수저고 그런 데다가 이젠 간고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간고란 말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 오셨을 때 야,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치는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신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 이 이사야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간 우리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귀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사야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뭐 연한 순 같고 마른 뿌리 같고 뭐 이런 것이 이해가 어려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왜 이해하기 어렵냐? 세상의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멋지게 말씀 한마디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대접받아도 충분할 존귀한 자인데, 섬김을 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을까? 그 예수님은 왜 내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존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전시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져오셨어요. 제가 가져오신 이 십자가를 보니까 참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물론 없었던 것을 좀 구입해서 오셔서 앞으로는 이 십자가를 우리 집에 걸어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십자가를 하나하나 만드신 분도 계셔요.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붙이고, 어떤 분은 이 탁구공으로도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아주 영성에 탁월하신 분이신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왜 십자가 전시회를 하고 왜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십자가를 전시하거나 십자가를 집에 두는 이유는 십자가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죽이는 사형 집행틀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형은 어떻게 집행되느냐 하면
판결이 납니다. 십자가형이다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이미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수를 때리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모멸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 움직일 때마다 걸을 때마다 가시가 찔러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 지역은 날씨가요 낮이 되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에 땀이 나죠. 염증이 생기고 피가 흐르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갑니까? 채찍으로 칩니다. 여러분 채찍은 그 당시에 채찍은 이 가죽끈이 39가닥이 있어요. 39가닥의 끝에다가 이 쇠구슬이라든지 뼈조각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한번 치면은 이 채찍에 맞으면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사람의 뼈가 드러나고 이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채찍에 맞아서 사람의 내장까지 보일 정도로 사람의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고통과 그 멸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이 십자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못을 박았을 때 그 못을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못에 박혔을 때에 그 체중에 의해서 이 몸의 체중이 쏠리면 피부가 찢어지고 그 고통, 그 근육이 뒤틀리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거기다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렀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외쳤겠습니까? 그 고난, 창에 찔리는 옆구리가 찔리는 그 고통을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저 표현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뭐 좋아서 자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왜 저렇게 고통당하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받은 십자가가 왜 자꾸 십자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내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상하셨어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 인류가 처음 죄를 지은 것이 뭐 살인죄가 아니고 절도죄가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애매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이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 죄값에 대해서는 정령 죽음으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상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허물을 대신하셔서 찔리셨어요. 허물이란 게 뭐냐 하면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고 가는 잘못된 점이 허물이에요. 내 허물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집안이 나에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 허물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대신 찔리심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허물조차도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병들어서 죽어야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병이 낫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내 병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징계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징계란 게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회초리도 맞고, 잘못하면 월급도 깎이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게 징계예요.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좀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잘못 대신, 내 죄악 대신, 내 허물 대신, 내 질병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다 양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란 것이 우리가 아는 것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은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양은 하얀 것 같지만 안 깨끗해요. 광야에 가서 양을 보면 더럽기 그지없어요.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해요. 사람들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은 얼마나 잘합니까? 양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먹다가 그냥 위장이 찢어지고 창자가 찢어지고 그래서 죽는 양들이 많아요. 사람들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망가져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양 같은 거예요. 가만히 두면 어리석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욕심 많기 그지없는 우리 모두가 양 같아서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냥 제 잘났다고 다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면 다 죽음의 길이고 함정이고 낭떠러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돌아올 수 없는 세상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주님에게 감당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미련한 자, 세상에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느냐? 십자가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이정표가 돼요.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십자가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우리가 많은 감동을 줍니다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관해서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감독이 되었던 그 영화죠.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근데 멜 깁슨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슬럼프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야말로 이 멜 깁슨이 아주 깊은 나락으로 수렁으로 빠졌어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해서 멜 깁슨이 야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창문 열고 마주 본 게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멜 깁슨이 십자가를 보면서 한참을 울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었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서 한참을 회개하고 그때부터 멜 깁슨이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12년 동안 자기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3천만 불이나 되는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던 멜 깁슨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미엔이라는 사제가 있어요. 다미엔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하와이의 모로코이라는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분이죠. 46세인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이분이 벨기에 사람인데 이 벨기에 사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 모로코이라는 곳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곳에 가게 되어졌어요. 나병 환자가 700명이나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보살피고 아무리 했는데도 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는 건강하니까 그렇지. 너는 건강하니까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잘난 척하는 거지. 네가 진짜 우리 신세 대봐라. 예수 믿고 싶은가? 예수 생각나는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다미엔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에게 나병을 주시옵소서. 나도 저들과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결국 다미엔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정말 몸에 고름이 흐르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그 흉측한 모습이 되어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8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미엔 신부가, 다미엔 사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병 환자가 돼도,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신념을 줘요.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목사죠.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협박을 받았어요. 야, 너 이러면 죽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기가 인권 운동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야, 킹 목사,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하냐?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자유를 위해서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 운동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 많은 인권을 신장하는 일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신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잘났고 돈 많고 성공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와 신념을 주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마른 땅의 뿌리와 같았던 주님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하여 내 죄악과 허물과 질병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의 이정표가 되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십자가, 또한 우리에게 신념과 용기를 주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